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す。一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イエスはそこを立ち、通りがかりに、マタイという人が小税像に座っているのを見かけて、私に従いなさいと言われた。彼は立ち上がってイエスに従った。イエスはその家で食事をしておられた時のことである。常税人の罪人と大勢やってきて、イエスや弟子たちと同席していた。ご一緒に、ハリサイファーの人々はこれを見て、弟子たちになぜあなたたちの先生や常税人、罪人と一緒に食事をするのかと言った。イエスはこれを聞いておられた。医者に必要とするのは丈夫な人ではなくて病人である。私が求めるのは憐れみであって生贄ではないという意味を行って学びなさい。生きて学びなさい。私が来たのは正しい人を招くではなく罪人を招くためである.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누구를 불렀다 그랬죠? 마태.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됐죠. 원래 직업은 뭐예요? 세무공무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히할 사항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할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쓰기까지 그 모든 심정이 마태복음에요. 구절구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제까지 지금 9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다른 확연한 게 있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신앙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만은 과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믿었던 유대교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았던가 하면은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가르침을 뭐해요? 다 뒤집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귀절이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만큼은 자기가 뼈저리게 유대교의 그 편향된 그 신앙 속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자기는 뭐예요? 완전히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옳은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구절절히 우리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방향이요 예수와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요? 그렇다면은 이 마태가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바로잡고 회복시켜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가다가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나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기서 많은 부분을 사실은 생략했지요. 이게 예수님이 살던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가버나움은 동네가 커요, 작을까요? 작단 말입니다. 제가 짐작하기에 아무리 많이 살아도 한 300-400밖에 안 살았을 거예요. 뻔히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마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태는 예수님은 마태를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 세무서 직원, 유명한 세무서 직원이에요. 악명 높은 직원 아니에요? 우리의 세금을 받아서 절반은 자기 포켓에 넣고 절반은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야말로 이런 사람 아니에요? 마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다가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따라갔다지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마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짐작이 갑니까? 그렇죠? 나 언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자기도 직접 들은 적도 있고 남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었지만은 자기가 이해한 것은 예수님이라면은 나 같은 사람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뭡니까?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이미 꼬리표가 붙었잖아요. 적어도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기는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창녀들은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길이 차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단해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가르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마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심각하지요? 심각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지옥 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은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할 때마다 모든 사람의 눈초리가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리 힘을 써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 이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외친 구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가르치니까 주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탁 발걸음을 주면서 이제 날 따라올 수 있냐?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간 거잖아요. 기회는 이때뿐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그 다음 기절 보세요. 한번 더 넘겨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하고 뭘 했어요? 비난했지요. 오늘 같으면 이게 비난할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인간은 평생에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야.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지요. 어쨌든 저 사람의 고민이 뭔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손을 뻗칠 수 있는지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저 인간은 죽었다 해도 천국에 못 가라고 이미 꼬리표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오늘 만약에 김혜규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를 목사로 보겠어요? 목사로 안 보겠지요. 당시에는 이상하게 그 종교인들이요. 너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너는 보니까 죄인이야. 너는 절대로 천국 못 가. 이렇게 꼬리표 붙이는 게 종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종교인들의 역할이었어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은 더 심했고.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문을 막고 천국 갈 사람을 전부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이게 되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저 인간은 안 되겠네. 이게
그 당시의 실상이었고 제 생각에 오늘 또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중풍병자에게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너 뭐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었어요? 안심하라. 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의사가 병자들을 고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약품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고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뭘로 죄인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뭐요?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지요. 우리가 죄인을 고치는 약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할이었잖아요. 첫 마디가 죄 문제다. 정죄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왔기 때문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아까 마태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마태라는 사람을 가만히 참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마태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 사회 속에서 평생 동안 아웃사이더로 살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모든 사람이 마태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죄 지은 사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태가 결혼했다 칩시다. 결혼하면 어떻게 그 자식들도 자기 아비 닮아서 죄인이고 천국에는 절대 못 갈 사람. 이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인도 같은 사회 가면은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시대이 조선 시대로 끝났지만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이 계급과 차별과 블록이 형성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빠진 구덩이에서 어느 누구도 건져내 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인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더더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꼬리표만 줍니다. 아, 보니까 너는 역시 죄인이었구나. 너는 이 그룹에 속하지 못해. 그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겠지만은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그렇죠? 이제는 무슨 계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그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다 성공했으니까 집이 뭔지 모르죠? 아닐까? 그럴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은 늘 무언의 압력이 내 어깨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사회를 살아가 보면은 첫째 뭐가 없어요? 돈이 별로 없고 파워가 별로 없잖아요. 특별히 일본 땅에서 이렇게 남의 나라 살다 보면 없잖아요. 없다는 자체가 나한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와요? 불안해요. 야, 언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밥줄 끊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구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요새 한국 사람들 애 안 놓잖아요. 나는 성공 못했지만 자식들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출산 보조금 몇백만 원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 구조 자체가 이미 막혀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럼 앞으로 이런 구조가 개선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점점 굳어갈 거예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옛날에 뭐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 목회하고 지금 여러분들 같이 새롭게 교회를 하지만은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이 좀 틀려요. 지금 와서 다시 예수를 가만히 보고 복음서를 보면은 야, 저를 따르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몰랐던 거? 아멘. 진짜입니다.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안 보였어, 솔직히. 왜요? 아쉬운 게 없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가 기독교라는 것이 주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던 거 아니에요? 주님은 길 가다가 마태가 눈에 띄었단 말입니다. 눈에 띈 동다가 마태를 눈여겨봤단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만나서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의 눈에 보면은 그런 마태가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안 띄잖아요. 저놈은 언제 저게 완전히 거꾸로 뜨리게 만들까? 매국노? 이 생각만 들 거 아니에요. 보는 눈이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보는 눈이 정반대였다는 말입니다. 과연 오늘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어느 눈으로 사회를 보고 어느 눈으로 주변의 사람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눈으로 안 볼 때가 많았어요. 목회하더라도. 늘 교회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무슨 뭐 아쉬운 것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아, 주님 내가 그때 너무 몰랐네요. 실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인이 많이 모인다 무슨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외쳤던 복음이라는 게 뭔지요. 목회자가 되어서 수십 년을 목회해도 나는 진정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랐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고도 목회했어요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내 차원에서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혼내를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짐작은 냈지만 내 실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강의하면서 내가 이제 마태의 심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태. 그렇죠? 사회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 천국 못 가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람. 그 주님이 찾아갔잖아요. 아멘.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변을 볼 때도 뭘 볼 때도 외적인 것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까지 한국 기독교를 보면은요. 뭐 로마교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조창기도회 박정희 때도 그렇고 전두환 때도 그렇고 이제까지 오면서 조창기도 수천 명씩 호텔에서 모이면은 그렇죠?
주여, 박정희에게도 주여 하나님이 축복하신 종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힘도 받아가 독재했잖아요. 전두환 같은 사람 안 그랬어요? 주여, 이 주님이 선택하신 종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가 모든 사람이 돈을 도둑질해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볼 때 교회라는 것이 진짜 누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느냐 생각지 않을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크레딧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울고 웃고 소외된 사람들과 붙들고 찾아가고 한 발 더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누구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율법 학자들의 눈으로. 너 나쁘지? 너는 꼬리표 붙이면서.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눈으로 이웃을 볼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옛날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좀 극단적인 예 같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경주에서 어떤 호스티스가 예수가 믿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처음에는 오셨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환영하다가 당신 뭐 하느냐니까 어느 술집에 호스티스입니다 하니까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이 그냥 이지매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 먹고 예수 만나려고 꼭 교회 갔는데 예수는 못 만나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해서 다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딴 교회를 찾아갔어. 또 등록했어요. 하니까 또 같은 여자들이 천달은 환영하다 그 다음날 또 이지매를 시작한 거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 교회를 와? 그거 아니에요. 그래 이 여자분이 교회를 무려 7군데를 전전 7군데를. 마지막 7번째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 이 사람 이 여자분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간 거야. 그냥 등록하는 거야. 목사님을 딱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6군데 거절 다 당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 여기에서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찾아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적으로.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나오라. 나가니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아무자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딱 세워놓고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찾아 나왔어요. 6군데에서 거절당하고 우리가 마지막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광고를 해본 거야.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여자분이 순탄하게 그 교회에서 적응했을까요?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났답니다. 몇 년. 제가 듣기는 한 2, 3년인 것 같아요.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또 이분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간증하게.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하라 그랬대요. 간증하더니 자기 이 팔뚝을 이렇게 겉들여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수많은 칼자국이 있는 거야. 칼자국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제 간증입니다.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죄 지을 때마다 더 이상 죄 안 지으려고 제가 무식해서 딴 방법은 모르고 지을 때마다 한 번씩 칼자국 해서 다시는 내가 안 짓겠습니다. 칼로 팔뚝을 긋고 칼로 팔뚝을 긋고 이 무수하게 수도 없이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수도 없이 수십 번 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의 설교 듣고 예수 믿으면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호스티스 생활 이제는 청산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의 복음으로 인생을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 막 모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교회에 와서 이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웁시다. 어려웠지만은
다 도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내가 일어섰습니다라고. 아멘. 그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 교회 아니에요? 따지게 되면은 7교회 중에 한 군데만 그랬다는 거 아니야. 6군데는 뭐예요? 너가 왜 왔어? 우리 교회의 품위를 깎아내려? 흙탕물 튕기려고 온 거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마태는 그보다 더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예 지옥에 갈 사람을 분류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그렇죠? 내 제자가 되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 보고 비난했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 맞냐? 네가 그러도 메시아 맞나? 했지만 예수님이 끄떡도 없이 마태를 탁 붙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사랑을 주고 해서 나중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구구절절히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아멘. 앞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까지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지 않느냐고. 아멘. 이게 놀라운 반전 일이라는 게 마태복음이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마태가 생생하게 자기 지금 라이프 스토리 아니에요? 이걸 전하는 걸 들으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와 오늘의 교회와 오늘 크리스찬 나 목사인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죠? 그냥 교회를 다닌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닮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쭉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무슨 당장에 무슨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열고 그렇죠. 혹시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나? 그렇죠?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지금 일본에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다잖아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안 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그런데. 마지막 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했던 본문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문 밖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안 계시단 말입니다. 성문 밖에는 시체가 버려지고 죄인들이 교수형을 당하고 홈리스가 모여들고 몸 파는 사람들이 달아들고 문둥병자가 있고 나그네들이 갈 데 없는 나그네들이 성문 밖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 계신다.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악하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곳에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교회도 없고 법도 없고 어둠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교회고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잘 못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촛불은 주님 말씀해 주면 촛불은 켜면은 등잔대 위에 둬야지요. 어둠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촛불을 밤에 켜요? 낮에 켜요? 밤에 켜잖아요. 낮에 켜봐야 초만 딸잖아요. 오늘 저도 옛날에는 내 촛불을 낮에 대낮에 켜고 싶었어요. 밝은 대로 넓은 무대로 성공하는 대로 큰 교회로 레벨 높은 사람들과 더불어. 근데 그렇게 할수록 촛불은 빛을 잃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이 맞지요? 촛불이 크든지 작든지 자기 가치를 발휘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두운 곳이에요. 성문 밖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들도 어두운 데는 가기 싫고 점점 밝은 데로 가다 보니까 자기 빛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고 사명을 줬는데
밝은 데로만 가니까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그마한 능력이 있어도 자꾸만 어두운데 정문 밖으로 가면은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항상 귀족들 찾아갔어요? 로마 황제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늘 이런 사람들 찾아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니 약한 자들만 편들었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공평하지만 그래도 아픈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돼 보면 그렇죠? 성공한 자식은 놔둬도 잘 돼요. 근데 아픈 자식은 그냥 잠이 자나 깨나 아픈 자식은 눈에 밟힌단 말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잘 되는 사람보다도 아픈 자식한테 마음에 머물러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럼 교회가 세상을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그런 심정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빛이 빛날까. 저나 여러분들이라 그런 빛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태처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곳에서 내 가치를 더욱더 드러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사람에게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합니다.